오늘 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성탄주를 앞두고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이제 막 발표되고 난 직후에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도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참 이런 처음이다. 그러면서 참 이렇게 우울하고 쓸쓸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정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번 성탄 시즌을 어제 성탄 이브를 가족들과 조용히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성탄 이브에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서 있은 적이 없었는데, 교회에 모여서 전야제를 하면서 그 아이들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떠들썩하게 아주 막 박수치고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성탄 캐롤 부르면서 그렇게 축하하면서 보냈는데, 이게 웬걸 이렇게 썰렁한 성탄절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이것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동안 성탄절 하면은 왠지 마음이 들떠갖고 성탄절의 그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지 못하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지나갈 때가 많지 않았는가.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성탄 시즌이라고 해서 흥청망청 놀고 즐기는데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보냈는데, 웬걸 이번 성탄 시즌은 너무나 차분하고 너무나 고요하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묵상하다가 최초의 성탄절 감사 예배는 어떠했을까? 그리고 제가 그 자료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사실 최초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던 그 유다 베들레헴 마구간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께 경배 드렸던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와 그 다음에 목자들 몇 명, 그 다음에 저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전부였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그 어느 성탄절보다도 감격 속에서 큰 기쁨 가운데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드리며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 지금 우리가 다시금 그 최초의 성탄절 예배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지금 우리는 쓸쓸한 것 같지만은 이 가운데 정말 진정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배경도 그래요.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암울한 그런 시기였겠습니까? 지금의 우리 상황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둡고 우울한 그런 시절에 예수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탄절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어둠과 우울함을 경험하고 있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어둠을 환하게 밝히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떤 빛으로 오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다 햇빛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식물도 햇빛을 받아야지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음지식물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햇빛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햇빛은
이 지구상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근본적인 에너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대요. 여러분, 사람이 햇빛을 잘 받아야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 밤에 잠도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이 햇빛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햇빛을 받지 않고 방 안에만 있는 실내에만 있으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여러분 자꾸 요즘 건망증이 심하신 분들 야외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만큼 햇빛은 우리 육신의 생명과도 너무너무 중요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들을 위해서 주신 이 해가 사실은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창세기 죄송합니다. 1장에 보면은 넷째 날 만들어졌습니다. 넷째 날. 그리고 이 해가 창조되기 이전에 다른 빛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런 태양빛 이전에 있었던 이 빛은 과연 어떤 빛인가? 이게 무엇인가? 이 빛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영적인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이 사실 어떤 주석 해석을 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 태초의 말씀,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 정확합니다, 해석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다 말이 성립이 되죠. 그 다음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사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창세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이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창조됐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통해서 지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걸 이해하려면 인간의 존재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빛이 바로 이 말한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선악과도 있었고, 우리는 너무 선악과 얘기를 많이 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선악과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선악과 옆에 또 하나의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포함해서 그 생명나무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 생명나무를 왜 만드셨느냐? 단순히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면은 그 생명나무는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그거는 육신의 생명을 포함해서 인간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들은 생명의 빛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영생의 길이 다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생명나무 과실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정작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을 잘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사건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면 자에게는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 죽은 영혼도 살아난다. 시들어버린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말라버린 영혼도 뭘 밤에 잠도 못 자고 늘 우울해하는 영혼들, 심지어 귀신 들린 영혼들, 그 어떤 영혼들 보세요. 다 어둠에 갇혀있던 영혼들, 포로된 자들, 예수님을 만나서 다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성탄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 최초의 예배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했던 자들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린 거예요.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 가난한 그 고요한 가운데 오직 아기 예수님께만 집중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다른 것에 막 현혹이 되어서 예수님 주인공은 없다, 온데간데 없고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돼갖고 선물 안 주면 막 싸움이 일어나고, 아니 예수 믿는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 갖고 싸우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 생각보다 많은 가정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잊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지금 볼 수 없게 됐잖아요. 그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생명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값없이 준다는 것입니다. 거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거저 주길 원하실까요? 그것은 뭐냐? 너무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이에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언카운트블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과 연관되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언카운트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기를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물을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물론 요즘 물도 사 먹는 시대가 되고 앞으로 미래 사회는 공기도 사서 마시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태양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햇빛이 우리가 숨을 쉴 수 없고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인간은 다 시들시들 병들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생명과 관계되는 것들은 공짜로 거저 주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값어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뭐하도다? 충만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춰주신 은혜의 빛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넘치게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저희 집에서 아침에 해가 쫙 들어오면은 뭐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해 앞에 서서 이렇게 충만하게 해를 받는 그런 제스처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침 해가 탁 떠오를 때 그 햇빛이 여러분 이 세상을 비출 때, 여러분 방 안을 비출 때 보면요, 충만하게 들어옵니다. 햇빛이 부족해서 들어오다 마는 경우는 없어요. 저 안방, 저 건너방, 화장실까지 깊숙이까지, 물론 간접적으로 들어오지만은 환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한 적 있습니까? 해가 빛이 부족해갖고 우리 집까지는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예? 저 군산까지만 들어오고 익산까지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 분 없잖아요. 이 햇빛은 온 지구상을 다 덮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좀 이상한 생각을 하시네요.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 해봐요. 이 빛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든 전기불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다 환하게 밝힐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이 햇빛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다 덮고도 남을 수 있는 넉넉한 그런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은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 넘치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은혜가 모자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우리 교회, 직장, 일터, 이 나라, 이 민족 어디든지 다 비춰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도 왜 이 빛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제가 우리 집에서 보니까 한 번씩 커튼을, 이렇게 짙은 커튼을 딱 쳐놓으면 그쪽에는 빛이 안 들어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환한 대낮에 짙은 커튼을 치고 방 안에서 햇빛을 받지 못하고 음지식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만 창문을 열면 빛이 찬란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올 텐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의 빗장을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빛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은혜의 빛이 넘쳐난 줄 믿습니다. 아까 영접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영접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에 모셔드리려면 내 마음의 문을 open your mind, open your heart, 마음을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윌리엄 홀먼 헌트 그 화가가 그림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 제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문 밖에서 등을 들고 이렇게 서서 계세요. 서성거리고 계세요. 노크를 하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줘. 안에 있는 사람이. 문 좀 열어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원한다. 너의 모든 어둠을 내가 밝혀주기 원한다. 열지를 않는 거예요.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 나한테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오늘도 저는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동시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오심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접속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자꾸만 손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빛을 등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아까 제가 보니까요,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아주 예배 드리다가. 이게 온라인 예배 한계예요. 여기서 드리면 꼼짝없이 앉아서 들을 텐데. 그러니까 내 마음을 붙잡고 마음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시대는 은혜가 넘쳐도 받지 못하는 홍수 속의 빈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느냐?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게 뭐냐? 은혜가 공짜잖아요.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공로주의가, 행위주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공짜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첫 담임 목회 나와서 부침개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쪽 주민들이 처음에 이걸 공짜로 나눠주니까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우리가 거진 줄 아느냐? 돈 주고 사 먹겠다. 그걸 어떻게 믿고 사냐?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심하고 또 지나가면서 조롱을 하고 지나갑니다. 계속 했습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내주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속담에 뭐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 그러는데, 제가 그거 압니다. 공짜 싫어합니다. 뭐가 있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드러나고 싶어하는 그 지독한 이걸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될 때 치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 교통법규 어기면 범칙금 내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내가 치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데 내 영혼을 내놓고 지옥 가려고요? 그건 안 되잖아요. 내가 치를 수 있는 대가가 있고 내가 치를 수 없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준 줄 믿습니다. 네가 지불할 수 없는 대가를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대신 지불해 줄게. 그러니 그저 받아들여라. 근데 그게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계속 어둠 가운데 방황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대가를 치를 수 없는 존재를 깨달을 때 빛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날마다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 빛은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아까 햇빛을 많이 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내에만 있으면 안 되고 실내에 나서 햇빛을 쬐야지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 햇빛 말고 그럼 다른 빛으로 대신하면 안 되겠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이 만든 인공 조명에는 생명을 살리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파장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기불을 많이 쏘도 햇빛이 주는 그런 비타민 D가 안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햇빛이 주는 에너지와 기운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실까? 그냥 빛이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무슨냐? 참빛이라고 말했을 때는 반드시 반대 개념이 있는 거예요. 거짓된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아닌 유사빛, 가짜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면 다시 창세기 1장으로 좀 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상태가 어땠냐면은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한마디로 이 세상은 암흑천지였습니다. 하나님 창조하기 이전에도 존재했던 것은 어둠입니다. 무질서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을 만드시면서 어둠을 어떻게 하셨냐?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새로운 발견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없앤 게 아니더라고요. 자,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어둠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고 빛과 어둠을 나눴습니다. 빛이 임하면서 어둠이 어떻게 됐다고요? 한쪽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빛을 창조한 빛도 존재하지만 어둠도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선도 존재하지만 악도 존재하는 거예요. 빛은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지만 어둠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존재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보면은 다 선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간교한 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에덴 동산에 그런 간사한 자가 들어왔냐고요.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어둠의 영역으로. 그래서 그 간교한 뱀이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어둠이 존재하고 악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냐?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기 이전부터 이미 흑암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빛으로부터 시작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뭐냐? 어둠이 있지만은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어둠을 통제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그게 실패한 거예요. 어둠이 섞여 들어온 겁니다. 다시금 무질서와 혼돈의 상황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너희가 질서를 잡고 내가 창조한 뜻대로 생명을 얻고 살아가려면 새로운 빛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 무질서한 내 인생의 질서가 잡히고 어두운 내 인생에 다시금 빛이 임하게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사빛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짜빛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온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런 가짜빛입니다. 그런 가짜가 진리도 아니면서 진리인 척하고 진리 흉내를 내고, 여러분 옛날에 짝퉁 참기름 중국산 얼마나 많은 소동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참기름이 아니에요. 가짜 기름이라고요. 인간을 현혹시키는 가짜 기름이 뭐냐면은 그게 우상이고 이방신입니다. 돈이 너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인간의 지식이 빛을 비출 수 있다고 말하고, 다른 종교나 이단 사상들, 인간의 철학과 사상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인간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는데, 그 빛 갖고는 인간을 근원적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시금식이 뭐냐?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자꾸만 이 탈을 바꿔 쓰는 그런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이단들 보세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가짜. 계속 오늘 있는 이단이 예전에 다 있었던 거예요. 지금 구원파나 뭐 신천지 다 옛날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금 모양만 싹 바꿔갖고 오늘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변함없이 그대로 흘러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가짜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까 인공조명이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을 죽음에서 건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다른 여러분 이단 사상들, 이 가짜들을 보면요, 다 뭐냐, 면죄부를 요구하고 뭔가 대가를 치러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를 한마디로 행위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을 얻으려면 너는 덕을 쌓아야 되고 선행을 얼만큼 해야 된다. 여러분 얼만큼 선행을 하면 구원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다 가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뭘 말합니까? 오직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그 빛을 영접하고 난 뒤에 어둠에서 다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이 놀라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갑시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에 오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빛은,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예수를 모시고 이 성탄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같이 부르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 오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그 모든 열방 주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주의 영광 그곳에도 가득하기를. 주의 영광 그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곳에도 오늘 아기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이, 은혜의 빛이, 진리의 빛이 찬란히 비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주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찾아와 주셔서 놀라운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어둠에서 광명으로, 죄에서 의로운 삶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만 마음의 문을 닫아 놓습니까? 영접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무엇을 영접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면서 흥청망청 떠들썩하면서 정작 모셔야 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요하고 모든 것이 통제된 가운데 우리는 최초의 그 성탄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막 괴로워하기 전에 오늘 우리 중심에 과연 예수님을 모셨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도 빛의 전령사가 되어서 정말 이 기쁨의 소식을 정말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우울합니다. 주님, 나는 이 어둠에 지배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내게 빛이 있으라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게 비춰주셔서 다시는 어둠에 점령당하지 말고 어둠과 빛이 섞이는 그런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며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뜨겁게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우울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명력도 없이 시들시들하며 아버지 하나님 병든 인생, 어둠에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생명의 빛을 내게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주님께서는 은혜의 빛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모자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빛이 부족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빛 가운데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영접해야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내게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 아기 예수님을 모시는 말구유가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내 중심에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 어둠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로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날마다 어둠을 다스리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둠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와 달도 필요 없는 그 영원한 천국이까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어둠은 공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다스리며 어둠을 통제하며 어둠을 몰아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들, 내 안에
있는 어둠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어둠들 주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몰아내게 도와주시옵시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 방황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 미혹의 영의 아버지 영을 받아서 저 유사 가짜 빛이 저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의 길도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빛을 발견하고 그 진리의 빛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좋아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 가짜 빛을 따라가다가 내 영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깨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이 생명의 빛이 은혜의 빛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자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주의 빛의 전령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도 이 암울한 시대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너무나 암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가 흥청망청 아버지 하나님 떠들썩하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시지 못했던 그런 성탄절은 벗어버리고 이제 최초의 성탄절로 찾아가서 정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명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날마다 이제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다스리며 어둠을 몰아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빛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빛이 부족한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마음 문을 활짝 여오니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빛의 전령사가 되어서 오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정말 기뻐하며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 가는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며 거기에 주의 영광이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드리는 손길들, 가정들 위해 주님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또 이 빛을 기쁘게 증가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드리는 그 가정들 위해 그 모든 식구들 위에까지 이 나라 이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